사도행전 1장 20절,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봉독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거기까지 묵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1사도가 그 결원된 한 사도를 추가로 뽑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도를 세운 사도들, 사도를 세운 사도들. 여러분 모두가 일꾼들이신데 우리는 일꾼을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모든 직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본문의 사도들 역시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본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또한 일꾼을 세우고 또 사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되었을 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사도를 비롯하여 다른 여러 제자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관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고,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12명의 사도였었는데 지금은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한 명을 채워서 12명의 사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사도들과 그 온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은 서로 의논을 하였을 것이고 동의를 얻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도를 세운 그 사도들과 사도를 세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이 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은혜로운 과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마침내 그 결과 역시도 은혜로운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은혜로운 사도 선출이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그들은 성경을 깨닫고 사도를 세웠습니다. 성경을 깨닫고 사도를 세웠다. 온 교회의 모든 성도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때에 베드로가 가롯 유다 사건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성경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베드로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글에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을 성경이 예언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였습니다. 자, 처음부터 그렇게 되도록 가룟 유다는 택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가룟 유다가 성경대로 주님을 배반했다고 하면 그 뒤의 일 역시 성경대로 되어질 것이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일지 그들은 성경을 찾았습니다. 본문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본문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가룟 유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될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졌고 또 그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것도 역시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대로 새로운 사도를 세워서 12를 채우는 것이 이게 올바른 것이다. 그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120명 성도들에게 쭉 말했습니다. 자, 성경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사도를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너희들이 사도가 없으면 이렇게 세워라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 성도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원칙을 따라서 후보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을 깨닫고 사도를 세웠고 두 번째는 원칙을 따라서 후보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가? 21절, 22절 읽어보세요.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성경대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직분자 사도를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실 그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원칙, 그 이전에 전례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건 처음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그 120명 온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들 역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을 제대로 분별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좋은 생각이고 그것이 은혜롭고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구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11 사도이겠습니까? 120명 성도들이겠습니까? 여러 성도들입니다. 온 교회가 두 사람을 내세웠는데 하나는 바사라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였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의 그와 같은 원칙, 요한의 세례 때부터 주님께서 들려 올라가실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가운데 이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고 이제 두 사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한 명의 사도를 뽑기 위해서 두 명의 후보를 내세웠는데 그 이름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그런 요셉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별명이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유능한 사람일까? 누가 더 유능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름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바사라는 말은 안식일이라는 말이고 뒤에 붙은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 아마 그가 안식일을 잘 지켰는지 아니면 안식일 날 태어났는지 그의 이름은 바사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별명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스도. 영어로 유스도를 바꾸어 말하면 justi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스티스가 바로 헬라 말로 유수도입니다. 저스티스란 말은 정의, 옳음 이런 뜻이죠. 아마 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올바른 정의가 무엇이냐, 그 정의를 위해서는 항상 올바른 편에 서고 정의를 늘 잘 세우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유수도야 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하여 제일 먼저 얻은 아들의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 외에 또 다른 아들을 주시옵소서,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요셉입니다. 자, 이거 보면 거기에 이 바사바라는 이 인물, 유수도라고 하는 그 요셉은 상당히 많은 이름을 또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여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유능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바사바라는 이름도 있고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도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는 그 당시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임을 짐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유능하니까 굳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사도를 맡기는 것은 어떨까? 훌륭하니까요. 유능하니까요. 마띠아라는 사람 입장에서도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그 사도가 된다고 하면 마띠아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두 사람의 후보를 세우기까지 전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최후의 선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뜻으로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음입니다.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본문 24절로 2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4절로 26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들은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주님께 택하신 바 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전교인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고 주님의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그는 떨어졌습니다. 분명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도 유능한 사람이고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항상 함께했던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떨어졌습니다. 안타까운가요? 유수도라는 요셉은 자기가 떨어진 그 일로 인하여 서운하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고 또 교회 역사에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서 그 12사도 가운데 부족한 한 명의 사도, 그 사도를 잘 뽑고 이제 1장이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든 일이 은혜롭게 잘 되었는데, 모든 일이 은혜롭게 잘 되었을 때에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120명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을 입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축제, 그건 6월절 때부터 50일 뒤에 그냥 기다리지 않아도 혹은 기다려도 때가 되면 오는 날이기는 하지만 그날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날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 사람 편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우연히 그날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순절이 온 것이 아닙니다. 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롭게 사도를 세웠고 12를 채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쁘게 응답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으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족한 사도 한 명을 마저 채우게 되었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 이후에 마띠아라고 하는 그 사도 마띠아가 사도의 본분을 잘했을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12사도가 7 집사를 세우는 일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사도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도 마띠아도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이 전 역사를 놓고 볼 때에 마띠아보다는 바울이 정당한 절차 속에서 사도로 뽑힌 그 마띠아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이런 인물로 우리는 기억되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띠아,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도로 뽑히기는 뽑혔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마띠아보다는 바울 사도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직접 보내심으로 바울 역시도 주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도였음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 인간편에서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그 사람도 인간적으로 유능하지만 하나님은 마띠아가 사도가 되게 하셨다. 마띠아가 사도가 된 거,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대언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는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교회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요셉, 그 사람 유능하지만 그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띠아가 뽑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다 해서 그가 다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도의 역할을 삶 가운데에서, 전 인생 가운데에서 바로 잘 감당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직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마띠아가 뽑히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은 떨어졌을 때에 이 뽑히지 않은 그 요셉은 어떠했을까? 자신이 그 사도에 뽑히지 않고 떨어진 것 때문에 힘들어했을까? 또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마띠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마띠아의 생각은 어떻을까요? 나는 이게 뭔가, 나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도가 되었는데 나는 저 사도 바울에 비교해 보면 뭐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못하고 별로 많은 일을 하지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실망했을까? 여러분, 그랬을까요? 유수도가 그랬을까요? 마띠아가 그랬을까요?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의 여러 기록이나 성경의 여러 원리를 놓고 볼 때에 그 12사도들 가운데에서 혹은 7 집사들 가운데에서 서로 비교하거나 시험 들거나 실족했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다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본분에 충실함으로써 다 각각 자기의 상을 받았을 뿐이지, 그들이 경쟁하고 뭐 더 잘나고 뭐 더 못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큰 상을 받겠는가,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되고 평가해도 안 됩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분명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실 때까지 늘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주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사람을 갔을 것입니다. 마띠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가 됐던 아니든 그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가운데에서 제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길을 걸어갔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도
또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처럼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장로님을 선출하는 이 일,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조마조마하기도 하고요. 혹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진 않을까 걱정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큰 축제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인물을 잘 세워서 그로 하여금 더 큰 일을 맡기도록 한다. 이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이 120명의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념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저와 같이 고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잘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오늘 선출되실 그분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볼 때 선출되지 아니한 그분들 역시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 들로 올라가실 때까지 오랫동안 자기 자리를 잘 지킨 그거 과연 훌륭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뽑히든 뽑히지 않든 그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도 누가 뽑히고 안 뽑히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점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을 순종하여 정말로 분골쇄신하시고 지금 부르신 찬송가와 같이 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교회, 우리 명륜교회,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오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 세 분을 뽑는 이런 공동의회 투표가 있사온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은 것 같이 오늘날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투표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